예, 오늘 날씨도 좋은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계신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더욱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함께 또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12장에서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 부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또 확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또 이 부활 신앙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난공불락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참패시키는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상황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도 많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많고 이것이 분명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가 통치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헬라 철학의 어떤 역할을 그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혼은 죽지 않지만 육신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분리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 뭐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 영혼만 깨끗하고 영혼만 온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좋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한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났어요. 새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몸으로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도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능히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부활장을 통해서 썩지 않고 또 영원한 육신을 입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지금의 육신을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썩지 않을 육신을 입은, 새로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50절 말씀에서는 위협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또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썩어지고 마는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고 또 병들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죽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그 육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은 육신, 아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러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홀연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놀라운 변화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힌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도 드실 수가 있으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서 거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거든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냐 하면은 마치 노예가 애벌레잖아요. 노예 꼬치가 이제 꼬치를 벗고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1m 10cm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조그마한 여러분 겨울을 건널 수도 없어요.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참 흉측해 보이는 그 애벌레에게서 나비가 되어서 딸기가 달리고 헐 세상을 날아가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있을 때는 조금 아프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작은 겨울을 넘기조차 힘들었던 애벌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실체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아픔과 어려움과 죽음과 썩음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큰 강도 건너는 나비처럼, 높은 산도 넘어가는 그 나비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변환이라는 글에서 부활 때 성도들이 경험할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여제수의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제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어린아이는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림을 그려서 바깥 세상이 이러하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 선 하나하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그마한 애는 바깥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세상에 나가보지 않고는 아침에 떠오르는 이런 태양의 모습을 그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황혼해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푸르는 이 자연의 모습을 그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 자그마한 어머니가 그려주는 그림 속에서 선들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수면 위에 춤추는 햇빛과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들을
어머니가 그려준 그러한 그림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죽여버린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삶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의 삶과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신과 연속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육신의 몸이 죽으면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여기면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더욱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화살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5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화살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질병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장한 그 남자라고 해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 요청들을 제가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이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여러분 사망의 그러한 울타리 속에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은 죄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해서 그 권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사망이 겨냥하는 그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행사하는 그 모든 죄에서 성도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남김없이 다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를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막아주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당당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날아오는 그 돌멩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아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화행대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소리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망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육신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육신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죽음의 상황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권능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일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한없이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이 또 수고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수고와 억울함이 결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이런 큰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갚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귀한 열매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사역에 더욱 매진하시는,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육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올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뭐?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를 한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에이? 오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7개월간 온갖 처참한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평양 산정형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한다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되어 끔찍하고 악랄한 고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치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 병가만에서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은 일사각오의 메아리로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인권,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 예수를 팔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일사각오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명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부활장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이 육신을 통해서 주의 일에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다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끝없는 육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남은 지금의 육신을 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